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산면에 나오는 대로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찬양, 금자 걷지 않을 거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찬양은 요즘에 크리스찬이든 또 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불리워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물론 가사 속에 기독교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자세히 듣고 또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 속에 아름답고 밝은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와고 또 폭풍과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유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가장 즐겁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가장 커다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정말 진실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교회를 나와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밝은 그런 마음이 싹트며 기쁨이 싹트며 또 교회를 나설 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들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며 항상 맑고 밝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초대교회 교부인 도틀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의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도의 거울이 여기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 마음이 먼저 맑고 주님이 주신 밝은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 속에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또 생각하는 마음과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밝고 정결한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 삶을 밝게 하려면 어떤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50회는 전부 동사 회개하다로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믿음과 사랑이 모두 거의 명사로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 또한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명사로 나오기보다 동사로 쓰여져 있어 그만큼 우리는 회개라는 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슈브라고 하는데 시작됐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말에도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한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해고 고칠 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뉘우치고 기뻐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이 나흑함이라고 써져 있는데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오라는 동사로 또 메타노이아라는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46회 등장하는데 이 메타라는 말은 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락은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성실한 결심이자 노력이다. 회개는 하나의 슬퍼하는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법에 성실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면 죄송한데 자기가 남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혼 깊이 참회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죄인만이 알 수 있는 최초의 기쁨이라고 아일랜드의 시인인 토마스 무어가 말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맞은 자는 발을 뻗고 자고 때린 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하게 지냈던 친구하고 싸웠는데 다투다가 실제 맞은 거는 내가 더 많이 맞았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내가 실수로 이랬는지 이 코를 제대로 쳐가지고 코피가 많이 흘리는 그러고 결국 이제 코피가 많이 흘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싸움을 멈춰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집요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맞아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좀 코피를 많이 흘려서 굉장히 불안하고 다음날 보기가 조금 그런 민망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은 가장 출발점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옛날에 지었던 남의 밭에서 무 하나 캐먹던 것까지 다 회개하고 하는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저의 경험에서 그런 것들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골로새서 1장 4절에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비둘기는 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기름이 나와 몸을 청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비둘기를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의 내린 부음을 받은 의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맑고 밝게 살려면은 지나치게 자신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는 육신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고 보이는 물체는 악의 속성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육신으로 오셨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헬라어 육체는 살크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육신은 소마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크스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하고, 비록 우리가 이 육신 소마를 가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맑고 정결한 영을 소유하는 그런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구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타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리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120세 이상 산 사람은 아마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에 위해서, 너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신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너무 건강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며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되게 고난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의 7, 80년대를 살면서 우리는 물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욕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었던 물질의 욕망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 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흐트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지나치게 쓰는 것은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물질 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권력욕과 명예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용히 살펴보면은 이 물질과 권력욕과 명예욕 때문에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 속에는 되게 끝에 많이 붙는데 이 접미사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무슨 부장으로 부릅니다.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부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위에 누구누구 사장, 무슨 교수, 무슨 박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습으로 이 문화가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면 좀 더 이상한 것처럼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풋볼을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원래 유명한 풋볼 선수였고 또 유명한 감독이어서 슈퍼볼에도 우승하고 또 유명한 축구 해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분이 기독교 라디오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이분을 토니 던지라고 흑인계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참 나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나에게 내려주었는데 전해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티네이저가 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미국 흑인 최초의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티네이저가 되기까지 자기 아버지가 흑인 최초의 조종사였고 또 박사였다는 사실을
자신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였다고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의 명예욕과 권력욕에 빠져 삽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이고 심지어는 장로직위까지 올랐던 사람이 그에게 권력을 주면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지난주부터였죠. 한국의 사람들의 이 대화의 화두가 동양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말 속에 들어보니까 저에게 가장 귀에 들어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반면에 세상은 그토록 악할까라는 것이 그의 삶을 살면서 가장 의문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자기는 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세상은 악한 면이 있을까? 전쟁으로 죽이고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 두 가지의 단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맑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후에 독일의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교 교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을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나중에 드리게 되는데, 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어린아이들을 1000명 이상 감금해 놓고 그들을 희롱하고 그들을 아주 핍박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자기 삶을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삶을 살아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력을 한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거기에서 구출을 해서 영국에다가 다 입양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본인은 45년이 넘도록 거의 비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40년 후에 그의 일기장 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왜 당신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서 세상에 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나는 지금도 1000명 중에서 250명의 아이들을 구출하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좀 더 맑고 밝은 그런 사상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이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이 또한 21세기의 세상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에는 죄와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맑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는데,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세상을 맑고 밝게 아름답게 바라본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탁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밝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늘 잊고 삽니다. 오늘도 이 시편 87편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가 위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훈련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밝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우려는 것,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여져도 우리만은 주님이 부탁한 그 맑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맑고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늘 맑고 밝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며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먼저 가득 차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에 제가 좀 잘못 기록했는데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